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로 4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지난 주간에 부천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온 국민이 경악을 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아버지가 중학생 딸을 구타로 죽게 하고는 그 시신을 11개월간 미라처럼 될 때까지 방 안에 방치한 사실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아버지가 독일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지금 신학대학에서 겸임 교수로 가르치면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라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 이 사건 때문에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어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 목사라고 불리는 것이 부끄럽지. 제가 그 말에 동감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자녀들이 새엄마 밑에서 갈등과 불화를 견디다 못해 갈출하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그 불화에 감정이 격해지고 결국은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큰 사고를 낸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아버지는 어제 신문과정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고가 나자 먼저 생각하게 된 것은 이 사고가 자신의 성공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은폐하기 시작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분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인 저를 다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의 삶을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원초적인 질문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원해서 무엇을 추구해서 하는 것인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이름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기보다는 여전히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제자는 누구인가? 제자의 삶은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본문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제자라는 것은 결국 성생의 인도함을 받는 존재입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함께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그런 비유를 말씀합니다.
맹인이 길을 가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결코 같은 맹인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도로나 보도를 가는 것을 지켜보노라면 저도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위험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켜보다가 제가 불안해서 그분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가게 될 때는 제가 옆에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시간이 되면 함께 그분이 가고자 하는 그곳까지 데려다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제게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시각장애인을 인도할 때 그분들을 인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인도자의 팔을 잡을 수 있도록 제 팔을 먼저 내밀고 그분이 저의 팔을 잡으면 그분보다 한 발 앞서서 그분을 이끄는 방법으로 시각장애인을 인도해야 됩니다. 특수교육을 전공한 아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우게 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그것은 인도하는 것이라 말할 수 없고 둘 다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은 아직도 맹인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길을 보며 갈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영적 맹인과 같은 존재이고 승생이 필요한 제자일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승생으로 랍비로 사람들에게 칭송은 받지만 그들은 여전히 주님 보실 때 영적 맹인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승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로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한 분 승생 되시는 자신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분 아버지 되시는 하늘의 아버지를 세상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세상 사람들을 지도하고 인도할 수 있는 참된 지도자이신 자신의 존재를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의 선생님들을 보면 그분들도 다 아는 분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모르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세상의 아버지를 보면 그들이 자녀를 위하여 온전히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엄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 사랑에 부족하고 실수를 하고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부모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도자는 어떠합니까? 그것 따르는 사람이 선출을 할 때는 좋은 지도자가 될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뽑지만은 그러나 자리에 막상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자리에서는 사람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과 영혼을 온전히 맡기기에는 신뢰할 수 없는 존재가 세상의 승생이고 세상의 부모이고 세상의 지도자라 할 수 있습니다. 남의 인생을 인도하기에는 우리 모두가 똑같이 길을 알지 못하는 맹인일 뿐입니다. 가끔씩 지나가다 보면 타로 카드를 읽어주는 그런 부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젊은 연인들이 혹은 나이 많은 분들이 타로 카드로 점을 쳐주고 신세를 말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나갈 때마다 늘 그런 생각합니다. 지 인생도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남의 인생, 남의 신세 가르쳐 주느라고 지 신세, 지 운명도 극복하지 못하는데 남의 신세, 남의 운명 읽어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듣고 앉아있는 너도 참 한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점 쳐주는 사람 무당 앞에서 점치고 굿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무당과 점치는 사람이 일평생 그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 앞에서 자기의 운명과 신세를 맡기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같은 영적 맹인들에게 맹인이 길을 가르쳐달라고 아우성치는 것밖에 되지 못합니다. 가톨릭 교인들이 신부님을 보면서 파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수녀님을 보고 마더,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장가도 시집도 가보지 않은 존재들이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행세하고 있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부족하고 다 같이 부족한 또 영적인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길을 갈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인생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이겠습니까? 예수님도 자신이 승생된 사실들을 사실은 심각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은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2제자를 택하시고 사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을 택하기 전에 그 제자들의 영혼과 인생을 인도하실 아마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겁니다. 좋은 승생, 참 승생이 되기 위하여 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자신의 승생됨을 위하여 어쩌면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사랑과 가르침에 최선을 다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밤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주님은 마지막까지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데 자신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 마지막 밤에 주님께서 드리신 마지막 주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자신은 세상을 떠나가지만 세상에 홀로 남아있게 될 그 제자들의 미래와 안녕을 위하여 그 밤에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제자로 삼으실 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은 참 스승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랑하시고 마지막까지 제자들의 미래를 염려하시는 선생의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본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주님을 좋은 선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생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선생이라 불렀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리새인 니고데모, 공회원이고 존경받는 그 지도자도 주님을 밤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께 묻습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압니다. 어떤 서기관은 주님께 찾아와서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아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군중이나 많은 종교인들은 적어도 예수님에게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의 인생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시다. 비록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지만 적어도 자신의 인생에 무엇인가 길을 제시하시는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다 인정을 했어. 적어도 배우고 따라갈 만한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선생을 바라보고 그분이 보여주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나 홀로 인생의 길을 알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 나에게 인생의 길을 제시해 줄 만한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선생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길을 다 안다라고 결코 큰 소리 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영적 맹인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님이 필요하고 선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전히 성공에 눈멀고 탐욕과 명예와 부의 눈이 먼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생 없는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선생이라는 사실을 늘 인정하고 살아요. 그분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구나. 나는 선생이 필요한 제자에 불과하구나. 자신이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보면 제자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선한 삶을 사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어느 날 크세노폰이라는 청년이 길을 갈 때 그 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가면 신선한 야채를 살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청년 크세노폰이 소크라테스에게 야채 가게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시 소크라테스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면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어디에서 올바른 삶을 내가 제시받을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그에게 물었을 때에 이 청년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바르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살던 이 청년이 그 소크라테스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소크라테스가 그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그렇게 그에게 말하고, 이 크세노폰은 그 이후로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되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후에 크세노폰은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되어서 많은 것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가르침대로 살기 위하여 많은 전쟁터에 용병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전쟁을 치르면서도 그는 옳은 삶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을 하고 책을 쓰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는 정치나 혹은 경영 혹은 리더십이 무엇인지 혹은 농사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많은 삶의 영역에 옳은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많은 책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스승이 가르쳐준 옳은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삶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제자 크세노폰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단순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올바른 사람이 되라고, 세상에서 선한 삶을 사는 선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신 것입니다. 제자 삼아 주신 것이 종교인으로서 종교를 즐기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아 주셨는데, 예수님의 많은 말씀은 결국 우리가 인생의 바른 삶을 사는 선한 사람이 되도록, 외식과 위선에 빠진 종교인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 되라고. 그 좋은 사람이란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어머니, 좋은 아내가 되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좋은 아들과 딸로 살도록, 혹은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이웃, 선한 이웃이 되도록,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라는 것이 좋은 사람 되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막연한 좋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아빠가 되는 것인지,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인지, 좋은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인지, 그것이 옳은 사람이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선함을 발견했습니다. 굿니스,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선한 것이 있다, 그 사실을 사람들이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차별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차별 없이 자기를 대하는 것을 보고 그 당시에 병자나 혹은 바리새인들에게 죄인들이라고 여겨졌던 많은 사람이 주님을 쉽게 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벽이 없고 장벽이 없고 문턱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주님을 찾아와 줬을 때 주님이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죄인의 집에, 세리의 집에 창기와의 만남을 절대로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분은 좋은 친구이고 좋은 이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에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에게 부탁했습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죽음의 고통 가운데도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아들이 분명합니다. 가르침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좋은 선생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가르침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절하지 않고 귀한 말씀을 그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한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꿇어 엎드려 말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부자 청년의 눈에는 예수님은 선한 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선한 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에게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주님이 대답합니다. 너가 나를 왜 선하다고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고 말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내가 해야 되는지 선한 성령님에게 물었을 때 나를 선하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라고 네가 말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은 너가 지금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속여 빼앗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선한 일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대답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그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이 말씀하는 선한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고 말하라. 그 뜻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너가 더 선한 일을 해야 된다. 너가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하신 말씀은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선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선하다고 말하고 그분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그 자녀들은 지극히 선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더 선한 일을 위해서 재물을 팔고 주님을 따르는 더 선한 일들을 하도록 그에게 요청했습니다. 더 선한 삶을 살도록 요청하는 주님의 말씀에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재물이 모든 것이었는데, 자신의 성공이 모든 것이었는데 그거 포기하고 더 선한 삶이 있으니까 거기에 근심하고 결국은 돌아갔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지극히 선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인생에 더 선한 삶을 늘 구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자신의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제자라는 것이. 목사 되는 것이 다가 아니고 신학교 교수 되는 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가정을 잘 지키고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 그게 다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선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 왜냐하면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이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분의 뜻을 따라 더 선한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자신을 다시 바라보아야 된다는 뜻이. 선한 삶을 사는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보고 정죄하고 비방하는데 인생의 시간을 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 속에 있는 큰 들보를 깨닫고 그것을 고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에게 더 정직하고 자신에게 더 엄격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타인의 허물과 죄를 보면서 쉽게 분노하는 정의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보면서 더 분노하고 더 엄격하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정의감도 좋지만 자신의 허물과 죄를 바라보며 자신을 고치며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정의감만 넘치는 사람들, 타인의 죄와 타인의 불의를 보면서 구호를 외치고 혹은 비방을 하고 중지하는 그런 사람들만 가득하다면 이 사회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른 삶을 사는 옳은 사람이 이 사회에 넘쳐날 때에 그 사회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무엇이 옳은 삶인지를 고민하면서 많은 사회윤리와 정치윤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옳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의 제자였던 플라톤과 크세노폰도 승생의 옳은 삶에 대해서 늘 강조하고 있으니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승생 소크라테스가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과 철학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독배를 마시며 죽음을 택하였을 때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승생의 죽음이 너무 선한 것이었기 때문에 플라톤과 크세노폰은 일생 자신의 승생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자신의 책에 남겼습니다. 선한 삶, 옳은 삶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는 그 승생의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플라톤도 크세노폰도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자기의 책에 남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님의 삶과 죽음이 너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습니다. 그 기억을 우리에게 복음수로 남겼습니다.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삶과 죽음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기에 책으로 남겼습니다. 우리가 그 선한 승생을 우리의 성생으로 삼아서 따라가는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선한 승생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삶을 본받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열매를 보고 결국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가 참된 선지자인지 거짓된 선지자인지 결국은 무엇을 보고 아는 것이냐? 그의 열매를 보고 구별하라. 내가 과연 참된 사람인지 거짓된 사람인지 나의 삶의 열매를 보고 나를 구별하는 것이다. 결국 열매가 없으면 그는 거짓된 나무이고 나쁜 나무였던 것이고 행위와 실천이 없으면 결국 나는 원래부터 못된 나무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가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처럼 살고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제자가 되라고. 능력 행하고 능력 있는 목사가 되고 주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른다는 것이 주님 제자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은 열매 맺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라고.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행하지만 선지자처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너희의 근본을 내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행함의 열매가 없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너희의 모습이 과연 너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과 상관없는 목사, 장로, 권사 얼마나 많습니까? 능력도 있고 주님의 이름도 열심히 부르고 온갖 교인의 모습은 다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행함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어떤 열매를 가지고 세상 앞에 나타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45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주님의 제자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양선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아가소 수네, 이 뜻은 착함, 선함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 중에 우리가 착함의 열매가 있습니다. 선하게 사는 것, 선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 많은 이웃들 가운데 선한 이웃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승생은 지식과 신념은 있었지만 선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고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굴림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겉은 깨끗한 것 같았지만 속은 더러운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위선과 외식의 모습으로 선을 가장한 악이 되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손가락 까딱하지 않는, 신념과 지식은 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사람, 자신의 마음을 선한 마음이 되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훈련시키는 사람, 인생에 선한 열매가 있도록 자신을 끊임없이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의 삶은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온전하게 되는 제자는 그 승생과 같으리라. 이 말씀은 제자가 승생을 사실 뛰어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제자가 그 승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승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승생이나 주인은 고귀하고 높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생애를 보면 그는 책 한 권 세상에 남기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제자 플라톤이나 크세노폰은 많은 책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제자는 결코 승생 소크라테스를 넘어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책 한 권 쓰지 않았지만 그의 삶과 죽음이 너무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책을 쓰고 많은 지식과 철학을 남긴 제자들이지만 그 승생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아무리 목사가 훌륭하게 목회를 잘하고 성공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 승생 대신 주님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바칠 만한 목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분이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그분과 비슷하게 살만한 사람이 인생 중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도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삶과 그분의 죽음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아무리 발부동 쳐도 아무리 성공해도 우리가 주님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앞선 자, 나보다 먼저 서 있는 자는 결코 목자가 될 수 없고 오히려 강도가 되고 도둑이 된다 그랬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주님보다 성공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뒤로 제쳐놓고 내 인생의 목표 성공이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주님 보실 때 강도요 도둑이라 했습니다. 제자된 사람은 승생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가르침대로 고민하고 실천했을 때 거기에 승생의 기쁨과 영광이 있습니다. 온전한 제자 그리고 주인이 기뻐하는 종,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승생과 주인에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제자가 훌륭해도, 아무리 능력 있는 종이라도 그 승생과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 제자와 그 종은 결코 주인에게 또 혹은 승생에게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4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과 가르침에 제자가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의 뜻은 듣고 그대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제자라는 말씀은 승생의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군중과 제자가 다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군중은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주님 앞에 주님을 따르지도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는 군중과 다른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순종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포도원에 가서 두 아들에게 일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가 명령할 때 처음에는 가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포도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일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명할 때 처음에는 싫다고 말했지만 결국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하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과연 아버지가 기뻐하는 순종한 아들이겠느냐?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지만 행하지 아니하면 아버지를 실망시키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달란트와 능력을 주었지만 주인의 뜻대로 일하지 않으면 악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순종 없는 인생이 결국 누구이냐? 흙과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쌓은 것과 같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모래 위에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지은 것과 같아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지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교훈, 천국교훈을 하시는 그 말씀의 마지막 이야기가 이 모래 위에 쌓은 인생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좋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인생은 모래 위에 자기의 집을 지은 것과 같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생의 좋은 말씀 교훈을 들어도 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인생은 자신이 쌓아가는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만으로, 지식만으로, 심지어 믿음만으로 삶이 결코 튼튼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목사의 말을 듣고 설교 말씀 듣고 살아가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에 쌓아가는 것, 그것이 혹 신앙의 집이 된다 할지라도 그 신앙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진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제자의 모습, 결국은 다 무너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제자는 승생처럼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승생의 말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우선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군중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가 아니라 혹은 집사가 아니라 장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일과 직업 속에서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까? 유명한 한 목사님의 책 제목이 당신은 과연 제자입니까? 오직 한 분 승생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속에 있는 허물과 죄를 발견하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고쳐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에 마음과 행함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우리는 다 길을 찾고 길을 묻는, 그래서 승생이 필요한 영적 맹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의 승생이 되셔서 우리의 앞길에 인도하시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
승생되시는 주님은 뒤로 가 있고 우리의 인생에 야망과 욕심과 탐욕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인생이 모래 위에 쌓은 집이 무너질 때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반석 위에 인생의 집과 신앙의 집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사람으로 이 땅에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좋은 이웃이 되고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가정의 아빠와 엄마 또 부모가 되기를 원하며 좋은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들 모든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